영국은 그들의 넓은 영토를 자랑합니다. 미국은 신과 부를 자랑을 하고요. 독일은 과학기술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우리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이 한국의 몇 가지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중교통 시스템 보고 놀라고, 또 의료 서비스를 보고 놀라고, 또 빠른 서비스를 보고 놀라고, 또 청결한 화장실을 보고 놀라고, 또 국민성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가 잘 된 것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며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의 복음보다 특정한 사역자를 추종하는 분파주의에 빠짐으로 분열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교회의 기반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대다수가 출신 성분으로 볼 때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누구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참된 자랑으로 여기도록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전도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어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심을 가진 사람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권세자들과 또 부자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심을 보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했습니다. 또한 권세자들 또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이라 하는 것은 신체적, 지적, 영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이며 생명이 있는 능력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고 자기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에 지혜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했습니다. 왜 말할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몇 사람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나 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은 끔찍하게 처형시키는 사형의 틀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를 꺼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또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서 신약가에 갔지요. 그곳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주 옷감을 파는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누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디아의 의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협력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은 그 평범한 말을 통해서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깨달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면은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는 데에 많이 유리합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라 한다면은 말씀을 듣는 데에 잘 알아듣고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들을 때에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배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성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유난히 귀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 알아듣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밝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했을 때에 이 복음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다해서 복음을 잘 알아듣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걸 보면은 기가 막다고 복음을 잘 알아듣고 배움이 많다고 해서 이 복음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 하는 것은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갈마등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런 분이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7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내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교회를 안 가면 아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다투기 싫어서 그냥 집사람을 따라다닌 지가 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집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제대로 한번 다녀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설교가 조금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조금 재미를 느끼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조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대전에 일이 있어서 대전에 오게 되어졌는데 숙소가 우리 교회에 가까워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했을 때 기뻐하게 되어졌는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에 7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소린가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없다라고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배움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복음이 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설교가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 있구나. 설교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야만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숫자의 힘이 아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졌어요. 그 뒤로부터 인간은 온갖 저주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불행도, 죽음도, 지옥도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비정한 20대의 엄마가 구속이 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2살 난 자식을 열흘 넘게 방치해서 영양 결핍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방치해 놓고 남자를 만나러 다녔고 또 PC방에 가서 밤을 새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 간다라면은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애 데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또 힘들게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된 아이가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미워지고 배기 싫어진 거예요. 이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 아니하고 방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밥 한 공기에 김 몇 조가리 이렇게 놓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몇 시간, 며칠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굶어서 죽은 것입니다. 무엇이 이 젊은 얼마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어린아이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죽게 만들고 죄가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어진 거예요. 죄로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다녀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미안함이 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죄가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로 여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제대로 삶이었구나,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내가 삶을 다른 삶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깨달아지면은요,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와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나의 노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하심을 받아서 이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요, 어떤 종교를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를 믿어도요, 제대로 믿으면은요,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를 우리가 믿어도요, 제대로 믿으면은요,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돌을 닦아도요, 제대로 닦으면은요, 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요?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씻어 주시는 죄사함의 교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는요, 인과응보의 교리예요. 어느 불교 교실에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개를 죽이면은 개로 태어나고 토끼를 죽이면은 토끼로 태어나는 것이 인과응보가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학생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면은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선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인과응보의 교리이지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는다 하더라도 죄를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수술해서 암덩어리를 떼난다 할지라도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페인트 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페인트 칠할 수는 없어요. 죄 용서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만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자신의 질병을 알고 의사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기듯이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죄됨을 고백할 때에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은혜스러운 복음인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혜를 높이 평가해서 지혜자를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촉구하는 자와
하나님의 지혜를 촉구하는 자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지혜가 왜 우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표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또 목마를 때에 반석으로 명하여서 이제 샘물을 내므로 그들의 갈급함이 채워졌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적, 더 큰 기적을 하나님께 원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기적을 원했지요. 다른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적을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목을 박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혜를 탐구하게 되어지지요. 또 지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요. 그런데 참된 지식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지식인 예수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만이,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볼 때는요, 그것이 지혜 같지가 않거든요. 헛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을, 참된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십자가의 복음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릇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철학사상, 과학적 이론, 이걸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신비한 기적. 그걸 보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더 많은 기적을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것밖에 없는데 더 많은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그래서 이단을 한번 보세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막 열광을 해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세상의 지혜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없었다면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있는 사람은 그냥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죄인으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심으로 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난 것만을 주목하기 때문에 꺼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진리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미련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은 인간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지혜임을 믿고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요, 모든 방법들이 다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광경병, 탄저병, 닭 콜레라에 대한 백신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백신을 발견해서 많은 물질과 또 많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임종을 맞았을 때에 한 손은 자기 부인의 손을 꼭 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꼭 붙잡고 죽었다고 합니다. 유명 과학자도 죽음 앞에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십자가 없이는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거절하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꺼리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피로 물든 십자가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